저는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정점식 목사님 말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인터넷으로 4명이 이렇게 접속을 하고 3명, 4명 이렇게 접속을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것을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2부 때는 제가 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못 보고 1부 때 얼굴 표정을 좀 보았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이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표어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국가나 어떤 사회나 단체, 공동체, 특히 교회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비전과 표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원한 비전입니다. 죽을 때까지 비전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년 단기적으로, 교회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2년, 3년 중기적으로, 조금 더 멀게는 10년 후에 이렇게 비전을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한 방향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빛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한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 비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고자 없이 계속해서 비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매년 표어를 정하고 비전을 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롭게 강단에 우리 현수막을 싹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가끔 어떻습니까? 시간에 바쁘다 보면, 또 상황에 쫓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가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궤도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 궤도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를 이탈한 기차가 정상적인 철로 위에 올려놓은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탈선해버리는 기차를 다시 정상적인 레일 위에 올려놓은 것,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수정하여 바로 고쳐 잡는 것이 궤도 수정인 거죠. 비전과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회복 탄력석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오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올 때 어떻습니까? 구름이 뭉쳐야 합니다. 비를 머금는 구름이 뭉쳐야 어느 순간에 소나기가, 비가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구름이 뭉쳐야 하고, 말씀의 구름이 뭉쳐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의 구름이 뭉쳐야 합니다. 우리 박대준 선생님이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다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근데 찬양 속에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것과 멍 때리고 있으면서 찬양하는 것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찬양의 구름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구름이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름이 뭉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정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의 생활로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점점 마음이 굳어갈 때 암담한 민족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민족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길들여지고 너의 생활에 길들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민족을 깨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선민의 백성인데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정체성을 다시 갖도록,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깨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겉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가는데, 그리고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성전을 지어갑시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에 잡혀갔습니다.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잡혀와서 눈치를 보고 계속 힘든 노역을 해야 하고 이방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제 이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살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서서히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다. 바벨론 땅,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다. 바벨론 땅은 죽음의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냄새나고 생명이라고는 없는 죽음과 같은 무덤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곳에 사는 민족이 아니다.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기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돌같이 굳어져가는 마음을 계속해서 깨트리고 각성시키고 희망을 가지라고 백성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포로 생활 와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 길들여져가는 그때 아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준 땅, 거기에서 거주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을 의식을 그들의 마음을 깨우칠 때는 포로 생활한 지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앞으로 50년의 시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살아온 20년도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월이 있는데 앞으로 50년의 시간을 더 견뎌야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세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힘을 도우는 거죠. 희망을 불어넣는 거죠. 아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약속하셨다. 다시 약속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민족 전체가 풀이 죽어가는 그때에 소망이라고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한 민족의 파수꾼으로 무기력하고 무너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의 땅, 선조들과 약속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된다. 나의 이름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할 때 우리나라가 싸움에서 졌다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상대방의 나라가 믿는 신보다 약하다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하면 우리들이 믿는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 약탈하고 모든 것을 무차비 짓밟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 거지. 하나님이 약한 신으로 비춰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월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수모를 주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아무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모를 겪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원에도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픈 것, 하나님의 이름이 TV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신문지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이끌어지는 것, 교회를 공격하는 것, 복음을, 교회를 훼손시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교회가 능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가슴 아픕니다. 미국에서 상영되는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뜻의 그 영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성애자다,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면서 극도로 혐오스러운 영화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의 전국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매우 인터넷에서, TV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되기 전에, 민족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봉사하러 교회로 올 때,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름, 교회에 대한 이름이 너무나도 무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 후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고 제가 24절, 25절 읽고 봉독한 후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꺾이지 않죠. 수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이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은 종살이하게 했습니다. 430년 동안 살게 한 후에 그들을 마침내 해방시켜 주었죠. 그리고 그들을 40년의 광야 속에 빙글빙글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40년 동안 빙글빙글 광야에 돌렸을까? 돌짝 같은 단단한 마음들을 하나씩 그 마음속에 돌을 빼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돌을 뽑아내고, 불평의 돌을 뽑아내고, 교만의 돌을 끄집어내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돌을 골라내고, 수많은 돌들을 광야의 40년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골라내야 했습니다. 상대방을 찌르고 남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 마음을 뽑아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돌과 가시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그들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린 것입니다. 뽑아낸 사람, 제거하여 낸 사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부드러운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계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부흥을 꿈꾸고 있고 영적인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된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뀔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원년을 꿈꾸고 새로운 영적인 황금기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의 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 믿음의 덕을 세우라.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과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전쟁에서 뛰어난 용명스러운 용장보다도 덕을 세우는 덕장이 전쟁에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의 덕을 세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0일 특별 새벽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51일 동안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다 기록했지요. 잠언은 지혜의 무궁함,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잠언서는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31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서 인간들의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도서는 12장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해 아래의 인생과 해 위의 인생을 나누면서 해 아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헛되다 말하면서 너희의 시선을 해 위에 두라. 전도서가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세 번째 마지막 아가서는 8장까지 있었는데, 인간의 삶의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솔로몬 왕이 도저히 신분상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술람미 여인, 양을 치고 들판에서 소와 함께 짐승하게 살았던 여인,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 신분상으로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준,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준 것이 아가서다 그랬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50일 특세를 마치고 아침에 휴가가 일주일 시작됐습니다. 휴가가 시작이 되는 순간에 박은숙 권사님, 우리 김필권 집사님 중환자실에 계셨기에 한번 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시차례 또 회의 마치고 2시에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주 근처에 평화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 수양관을 갔지요. 목요일 밤마다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밤마다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저희 그날 저녁에 저희가 거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님이 서울에 있는 선한 이웃교회를 담당하는 32년을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꿈쟁이요, 오뚜기요, 돈키호테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넘기면 예. 그러면서 그날 밤 설교의 주제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 올해 2월에 그 목사님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중에서 가장 고약한 병으로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생존율이 2개월, 길어야 2년, 생존율이 6개월, 길어야 2년이다 그래요.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을 받고 병상의 회복의 기간 동안에 30번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술 후 병상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자기가 누워있는 그 병상을 육체의 회복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병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성전이었다. 병상을 성전으로 이해했습니다. 아픔의 현장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성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룩한 기도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병상이 수술 후에 막 아프고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그것이 성전이요 기도실이었다.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책을 썼습니다. 2권을 써서 그날 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공짜로 나누어 줬습니다. 선한 이유,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걸 받아들고 와서 밤새워 2권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선한 이웃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32년 동안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강사님의 동화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행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은 이웃이요 선한 이웃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선한 이웃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었습니다. 언제 재발하여 죽을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3번째 성전을 짓는다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가 다 나왔답니다. 여러분, 18층 높이의 성전을 짓는 데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32년 동안 이미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2번이나 성전을 건축했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는데 이 무리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렸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삼고 섬겼더니 계속 교회가 사랑의 사람들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2번째, 그 다음날 금요일날 공주에 있는 풀꽃 문학관이라고 우리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문학관이 있습니다. 나태주, 우리 청년부 중에 태주가 있는데 나태주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 앞에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전주교대 그 문학관에서 전주교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거기에 살짝 청강생으로 몰래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다 끝나는 중에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우리 선생님 50년 동안 시를 쓰셨는데 50년을 시를 써오셨는데 시를 쓸 때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영감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나는 영적인 감각은 없고 감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연의 수많은 자연을 보면서 감흥이 오고 감흥이 올 때 시를 쓰고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흥이 올 때 시를 쓰고 그러나 진짜 내가 시를 쓰는 이유는 사랑이다. 사랑의 농도가 깊을수록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가 시를 쓰는 감흥이 가장 뛰어나다. 사랑의 농도가 깊어질수록 깊은 사랑의 행위 속에서 나가 글을 쓰는 것, 감흥을 받아 시를 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을 넘어서 필리아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을 지나 신과의 사랑,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풀꽃 문학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서 저희 풀꽃 문학관 주일날이 되어서 대전에 가보고 싶은 교회 새로남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날 11시 예배에 주보를 딱 받는 순간에 저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목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했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했습니다. 목회는 무엇인가? 사랑이다. 삶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인생이 뭔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또 저 목사님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아까 읽었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보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점심을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서 박은수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하는 그 순간에 방금 교회 병원에서 소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하기 직전에 그 소리를 듣고, 아직 교회는 알리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해서 첫 번째로 알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돌려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나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에 우리가 회개하고 더 품어주지 못했던 것 좀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이 남을지 10년이 남을지 1000년처럼 100년 1000년처럼 살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필권 집사님이 발병한 지 딱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고사님께서 꼭 치료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 받고 두 번째 받고서는 악화돼서 멈췄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나누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장례를 다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을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필권 집사님이 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의 씨앗을 그에게 전해주고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갑시다는 주제였으나 그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간다는 것인가? 무엇으로 지어간다는 것인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지어가라. 마음의 성전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아무런 조건 없이 너무도 볼품없는 여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하는 자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계속해서 자신의 품을 안고 보지 않을 때는 가서 찾아다니고 내 사랑하는 자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이 계속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떠나가도 다시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공격해도 다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사랑으로 지어가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언젠가는 다 갈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행위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있는가? 마음의 성전 안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성공을 이루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아무런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모았고 얼마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넓은 집에서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너희 마음의 한복판에 아가페 내가 주었던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이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지어가라. 이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한복판에 사랑을 새겨놓고 새형 새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회복되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갈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